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매 예수님, 편히 주무셨어요? 네, 아침 식사 하셨나요? 네. 네, 오늘 제 사순 제 1주일은 미사를 시작하면서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쩌면 사순 시기는 우리들을 스스로 어떤 유혹 속으로 던져 놓는 그런 수련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청년들과 함께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를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이제 다녀오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12명과 또 이제 뭐랄까요, 중년의 스태프들 해서 17명이 함께 이렇게 걸었었는데 그때 그 모임 때 만났던 한 감독님이 계세요. 그분은 연극 극단의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또 영화를 준비하는 감독님이기도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지만 연극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분이 만든 연극이 굉장히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영화로 치면은 1000만 명 넘게 본 그런 영화를 만든 그런 제작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튼 그 청년들을 뽑고 또 함께 갈 스태프들과 함께 가기 전에 모임을 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그런 워크숍들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걷다가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희망로드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만났던 첫 워크숍 때 굉장히 당황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황했냐면 그때는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거든요. 청년들도 저희가
다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지원자들을 인터뷰해서 뽑은 거고 함께 가는 스태프들도 저희 직원들 말고는 다 처음 보는 그런 자리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다들 어떻죠? 서먹서먹하고 뭐 막 이렇게 친한 척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예.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그 극단의 대표로서 10년을 넘게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그 회사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대체로는 함께 연극을 해왔던 뭐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오래된 그런 뭐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항상 자기가 어디 모임에 가면 자기가 그 모임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랬겠죠? 회사에 사장님이 직원들이랑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 직원들이 다 사장님 위주로 이렇게 맞춰줄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막 웃고 재밌다 그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년을 넘게 그런 삶이 이어지니까 자기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것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데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척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음으로 주인공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면서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까미노를 걷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 혹시 뭐 우리 제주에서 올레길을 걷더라도 비슷할 텐데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그 안에 뭐 자기가 먹을 간식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 이렇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례자 숙소에 도착하면 빨래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날 입었던 옷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땀으로 다 젖지 않습니까? 그런 것 누가 해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직원들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까지 뭐 빨래를 해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그 감독님의 와이프가 이제 생일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직원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모님 생일이라 저희가 선물과 꽃다발은 다 준비했는데 카드에 쓸 내용은 대표님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문자를 보고 자기 와이프 생일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변에서 자기 와이프의 생일까지 챙겨주니까 이분은 그냥 그래 이거 알았어 뭐 이렇게. 근데 까미노에서는 심지어는 옷부터 또 스스로 알아서 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낯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남들이 다 챙겨주고 해주는 삶에 익숙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의 나눔이 그럴 수 있겠구나. 주변에서 우리는 어느덧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 자, 그래서 유혹이란 그런 것이에요. 다 있는데 한 가지 나에게 없는 것. 오늘 제일 독서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이야기.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너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없는 유일한 결핍. 저거 하나만 더 채우면 나도 하느님처럼 될 텐데 저거 하나만 더 가지면 나도 하느님과 같이 완벽해질 텐데 라는 그런 유혹을 건드린 것이죠. 사실 저는 그 게장을 못 먹습니다. 간장게장 이런 거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갑각류 날것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뭐 꽃게탕이나 뭐 이렇게 익힌 거는 잘 먹지만 그렇게 간장게장이니 뭐 이렇게 날 거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앞에 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을 갖다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저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전혀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아무리 옆에서 그걸 맛있게 드셔도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누군가 갖다 준다면, 지금 사순시기를 맞아서 제1수요일에 우리가 단식과 금육으로 시작을 했고 금요일마다 또 금육을 지키자고 하죠. 자, 금요일만 되면 사실 저는 수도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도원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신부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나이들이 다 이제 40대, 50대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실 아침 잘 안 먹거든요. 이제 저는 뭐 간단하게라도 먹는 편이지만 저희 신부님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아침을 안 먹어요.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끝냅니다. 근데 단식하는 날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하루 단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평소에는 있어도 안 먹는데 오늘은 단식하는 날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금요일만 되면 고기가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사순식 때는 금요일마다 고기 약속이 잡히는지. 뭐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밥 먹을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유혹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큰 유혹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교황님께서 사순 담화를 하신 것이 이렇게 아주 잘 번역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사순 제1주일의 주제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극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음 주 사순 제2주일은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우리 스스로를 몰아넣도록 교회는 촉구하면서 바로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갖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사순시기는 1주, 2주, 3주, 4주 다 이렇게 나름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전례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극복하게 됐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거룩히 변모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도 덩달아 그 거룩함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수독 생활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하느님께서는 사순식이라는 이 특별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수덕의 생활로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덕은 뭐냐면 도를 닦는다 혹은 덕을 닦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덕 생활에 요즘은 이제 수덕 생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성 생활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성 생활은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영성 생활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덕 생활, 영성 생활,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가 결국은 영성 생활이고 덕을 닦아내는, 덕을 길러내는 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덕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모범을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다 세례명 가지고 계시죠? 예, 대체로 그 세례명이 다
성인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세례명, 내가 세례명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인의 삶을 사실은 각자 본받자고 혹은 본받으라고 성인이 돼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택하는 것이고, 어려서 유아 세례 받을 때는 뭐 대부모님이나 부모님들이 그러한 성인의 삶을 본받으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이제 그럴듯하게 근사한 이름으로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의미로 택하는 건데, 이 수덕 생활의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 하느님 나라에 가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은 하느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답고 좋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피조물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점점 끊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모님들께 가장 큰 애착이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없으세요? 대체로는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장 애착이 되는 것은 대체로 손자, 손녀인 것 같아요.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자녀나 아무튼 후손들, 내 핏줄 혈육이 되겠죠. 그리고 뭐 아주 간단하게는 내가 집착하는 어떤 물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보이지 않는 거로서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권력, 명예, 뭐 이런 것이 되겠죠. 혹은 뭐 물질로 대표되는 건 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것에 대한 애착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론을 시작하면서 예를 들었던 그 감독님은 10년간 젖어 있던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늘 모임의 중심, 주인공이 되었었고, 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챙겨주는 삶에 익숙해 있던 것에서 갑자기 그 익숙한 환경에서 전혀 낯선 환경으로 옮겨 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당황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순분당의 신자분들도 이 사순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조금 분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 내가 결핍으로 느끼는 나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이 사순제 일주일 동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악마가 다가와서 3가지 유혹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제 사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쉽게 넘어지는 유혹,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 혹은 애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더 애착하는 것, 하느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은 올해 우리는 매년 사순 시기를 보내니까 뭐 작년에 집착했던 것과 올해 집착하는 것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좀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 시기 동안에 그 내가 약한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제 나를 광야로 몰아넣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사순 시기 동안에. 그래서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유혹을, 그 집착과 애착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제시하신 방법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의 유혹을, 내가 약한 어떤 나의 결핍을 이겨내려고 나 혼자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제일 약한 게 먹는 건데 먹는 거 앞에 딱 놓으면 약간 살짝 좀 이성이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절제를 잘 못해요. 먹는 거 앞에 두면은 덜 먹어야 했다가도 이제 더 먹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뭔가를 절제하려고 했을 때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극복하기 더 쉽잖아요. 혼자서 그것을 참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자기 혼자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는 함께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서로 격려해 주면서 야 조금만 참아봐, 견뎌봐, 잘했어, 오늘도 해냈어, 마치 그런 것처럼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경청하냐면 먼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와 함께 있는 내 동료, 이웃들에게도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함께 한다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피하지 않기를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나의 유혹에 직면하라는 거야. 내가 약한 것. 우리는 스스로의 단점과 결점 같은 거를 보는 게 불편하죠, 사실. 그거는 이제 슬쩍 외면하고 싶은데 이 사순 시기에서만큼은, 수덕 생활에서만큼은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약점이 있다. 내가 이러한 결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 시기 동안, 이건 이제 저의 제안인데,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약한 결핍, 유혹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이겨내실 때 우리 화순 본당 공동체와 함께 그것들을 극복하시길 바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 시기 동안에 글쎄요, 평소보다는 그러니까 한 번 더 평일 미사에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성체 조배를 하러 성당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어떤 본당 공동체 봉사단체가 있다면 그렇게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같은 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뜻이 맞는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특별한 곳에 특별한 피정을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내가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이 본당 공동체의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러한 유혹들을 극복하는 연습, 수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 때는 평소보다 더 평일 미사에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한다거나, 또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겠죠, 금요일마다. 바쁘시겠지만 그런 십자가의 길 기도라든지 그런 모임에, 아니면 소공동체 모임, 반모임, 그게 뭐든지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임이 완벽하고 마냥 좋기만 해서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론을 정리하자면,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나에게 어떤 것이 유혹이 되는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 사순 시기 동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떠한 결심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결심들을 실행해 나가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사순 시기가 그야말로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수덕 생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